예, 안녕하십니까. 예,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9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반대되는 구절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반대되는 구절들. 기억절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반대되는 구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경절들이 우리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절들이 우리와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성경절을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뜻에서 반대되는 구절들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배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영혼 불매를 주창하는 자들이 영혼 불매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대표적인 성경제들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예, 그것이 첫째,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영혼 불매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라는 것을 공부할 거고요. 둘째 날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영혼 불멸 주창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셋째 날은요, 빌립보 1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가지고 영혼 불멸 주창자들은 어떻게 이 얘기하고 있는지 볼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넷째 날은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함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거는 영들이 영들에게 전도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영이 되어 가지고 영들에게 선포한다는 게 베드로전서의 그 이상한 또 말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영혼 불멸 주차장들은 어떻게 또 생각하는가? 그다음에 다섯째 날은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있는 그 성경절에는요, 제단 아래의 영혼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영혼 불매를 주창하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로 가겠습니다. 예, 부자 나사로의 이 얘기를 가지고 영혼 불매의 주창자들이 영혼 불매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절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가지고, 그럼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성경절에서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헌데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가서 배를 채우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거지의 헌데를 핥아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 살다가 이 거지가 죽었어요. 거지가 죽었는데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디 가냐,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또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장사가 되어 있는데 어디 갔을까요? 음부라고 했는데 이는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있었다 이거지. 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 눈을 들어서 멀리 한번 쳐다보니까 누가 보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이더라는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품에 나사로가 있더라고요. 저거 집 대문 앞에서 얻어먹고 살던 나사로가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 왜 부르냐 그러면 나를 긍휼히 여기서 그 나사로, 자기 집에 대문 밖에 버려져 있던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다 물을 좀 적셔가지고 내 해를 서늘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 이 영혼 불멸의 주창자들이 하는 얘기고, 이걸 봐라. 예, 나쁜 짓 한 사람은 그 영이 지옥에 갔고, 영혼이 지옥에 갔고, 좀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는 그 천국에 갔지 않느냐, 그 영혼이.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후세계가 맞을까요? 이 사후세계가 맞는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살펴보려니까 두 대립적인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 불멸된 사항의 주장자들과 그 다음에 영혼 멸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다입니다. 그 영혼 불멸을 주창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 같으면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것은 그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다른 거 붙일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혼 멸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얘기는 사후 죽음의 세계에 관한 묘사가 아니라 이거는 비유로서 말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엇갈리지요. 엇갈리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라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적 면에도 찾아봐야 되고,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모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네요. 손을 내밀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고 서로가 말을 하고 이런 가까운 사이에 있나요? 그 천국은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지 않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영과 혼이 이목구비와 사지와 감정이 있는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요, 영혼이요, 두 영혼이 천국 갔든지 지옥 갔든지 그 영혼이 눈이 있지요, 그 다음에 손가락이 있지요, 혀가 있지요, 목마른다는 느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들의 육체는 썩어서 땅에 이제 있는데, 그 영혼도 우리 육체와 같이 손 있고 눈 있고 혀가 있고 목마름을 느끼고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에 이 사항이 사실이라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천국은요, 기쁨과 행복한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항이 천국의 사항일까요? 아니면 지옥의 사항일까요? 이 당연히 지옥의 사항이지요. 왜요? 내 자녀가 지옥에서 끝없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 부모와 자식 간이 다 예수를 믿다가 어머니는 잘 믿어서 하늘나라 가고 자식은 잘 못 믿어서 아마 지옥에 갔다고 예상해 봅시다. 그러면 어머니가 자식이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즐거운 천국이 됩니까? 행복한 천국이 됩니까? 그러고 이제 자식이 어머니 내 지금 뜨거워 죽겠는데 물 좀 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 사항을 본 부모가 기쁨이 있다는 천국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또 다른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성경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부자 나사로에 대한 논평자들이 있는데, 그 논평은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현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얘기는 단지 비유일 뿐이다. 이 얘기의 모든 부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해서 이거는 비유다.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은 비유다.
그리고 조지 이 레드라는 사람은요, 우리 재림교인은 아닌데 복음주의자 신학자라고 봐지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이용한 비유이지 죽은 자의 상태를 가르치기 위한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용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한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유대인들의 이 생각 때문에요. 그래서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요, 실물교훈 263페이지인데 여기 보면은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요, 유대인들의 입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그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 입장이 뭐일까요?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유대인들의 입장이나.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중에요, 사람이 죽는 날로부터서 부활할 때까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교리를 믿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청중들 속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적응해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잘 아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이나 생각을 잘 아시고 그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비유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그들의 선입견에 따라서 구성해서 설교한 것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자, 결론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이 얘기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로서 나온 이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둘째 날은요,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 대충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지요? 이 얘기를 가지고 영혼 불멸의 주창자들은 영혼 불멸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절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얘기는 잠시 스토리를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의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그중 한 강도가 예수님께 애원을 합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이, 대답한 것을 여기에 성경에는 이렇게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과 그 회개한 강도가 함께 오늘 나그네에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다, 이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가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살펴보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문장이 이루어졌는가라고 보니까 번역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번역 과정에서. 번역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 성경들이 영혼 불멸에 관한 교리를 믿는 신학자들이, 영혼 불멸을 믿는 신학자들이 의해 번역되면서 이 성경절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그렇게 이제 번역 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데, 그것만이 번역 과정에서 이 문제만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법이 어떻게 되는가, 문법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 이겁니다. 자, 문법적인 문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기 오늘이라는 이 부사가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이라는 부사를 갖다가 내게 이르노니 하는 이 동사의 앞에다 갖다 붙여보자 이거죠. 이 앞에다가. 그래, 앞에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게 앞으로 붙이느냐 뒤로 붙이느냐, 그러면 지금 뒤로 붙여 있는데 왜 앞으로 붙일 거냐라는 반박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예, 반박을 시켜주는데 그걸 또 한번 알아봐야죠. 일단은 이게 대한 해설은요,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구원받을 것임을 바로 그때 오늘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는 뜻이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 낙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앞으로 가서 붙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씨를, 이 성경을 쓴 분은 누가가 썼지요, 누가가. 그 누가가 성경에서 문장 구성 사례를 한번 보자 이거죠. 어떤 문장을 구성했는지. 그 누가가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오늘이라는 그 부사가요 20번이 나온답니다. 2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4번이 동사의 앞에 붙었다 이겁니다. 동사의 뒤에 붙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누가의 문장은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14번이나. 그래서 이거는 앞에 붙는 것이 맞는구나, 이거는 지금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와 상충되는 성경절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래, 그것도 한번 살펴보자 이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성경절과 요한복음 20장 17절이 상충된 얘기입니다.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낙원에 있다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오늘의 낙원에 있다는 것이 안 맞는가 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하늘나라 바로 갔습니까? 안 갔지 않습니까? 그 성경절이 요한복음 20장 17절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제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서 이렇게 덥석 안으려고 했습니다. 첫째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나. 자, 이때가 언제냐 그렇다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4일만 아닙니까? 4일째 예수님이 하늘을 안 갔어요. 근데 오늘 낙원에 간다고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23장 44절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대조를 해보자 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뭡니까?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죽은 자들이 안 간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나 지옥이나. 예, 영원히 가고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야, 이 정도 하면 뭐 정확하게 팩트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나 이것은 잘못된 문구다라고 우리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영감의 글에는 또 뭐라고 해놨을까요? 시대의 소망 751페이지입니다. 강도에게 하신 약속의 참된 의미는요, 뭐냐? 바른 의미는 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강도가 그날
그분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예,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분 자신도 그날에 낙원에 가지 않으셨다. 예수님도 죽어가지고 낙원에 안 갔습니다. 바로요. 예, 이 땅에 40일 있다 가셨지 않습니까? 죄인의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곧 오늘이라고 하시던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죄인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지, 네와 나가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면 바로 우리 하늘나라 가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제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한 강도에게 그가 오늘 낙원에 있게 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한 바로 그 순간 그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음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사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또 우리 그 교인들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요. 내가 지금 사회에서 잘 놀다가 올 건데 예수 믿는다고 여기 와서 앉아있어 봐도 어떻게 하나? 예수님 온다는 그 바로 직전에 내가 교회 와서 회개하고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들에게 나는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가 구원에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 날은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자, 빌립보 1장 23절을 가지고 영혼불멸의 주창하는 자들은 영혼불멸을 정매하기 위해서 쓰는 성경절이 이 성경절도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1장 23절이 뭡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게는 여기 뭡니까?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으니까 지금 죽으면은 그리스도 있는 곳이 간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한다 이깁니다. 누가요? 영혼불멸 주차장들이.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풀이해 볼 것이냐? 바울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부터 해결해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것은 여기에 있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서니 하는 이 단어하고, 한 단어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이 두 단어를 갖다가, 문장을 갖다가 이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지금 요 두 사이에 끼어서니 하는 이 생각부터 먼저, 이것부터 한번 먼저 봅시다. 이거는 두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럼 그 생각이, 두 생각이 뭔데요? 하나는요, 살아서 복음 선포 사역을 계속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 사업을 지금 계속해야 되느냐. 또 한 생각은요, 두 생각이냐, 한 생각은 힘든 세상 죽어서 주님께 속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이 생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힘든데 차라리 죽어서 주님께 속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이 두 생각 사이에 끼어서 하는 말씀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렵고 문제 많은 현재의 삶을 벗어나고 싶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죽어가지고 예수님 있는 하늘나라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겠다는 이 얘기는 세상의 고달픔을 벗어나고 싶다는 고백이고, 죽으면 영원히 예수님께 가서 함께 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바울의 믿음은요, 영혼불멸의 사상인가요? 영혼불멸의 사상 같으면 그 얘기를 그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상은요, 부활의 사상입니다.
부활의 사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데, 그게 이제 성경으로 이제 살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는 이런 성경절 아닙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는 부활을 갖다가 누가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은요.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누구 나무라는 거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람 보고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부활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는 거 압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이것도 부활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은요.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부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소망인데 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겠냐 이겁니다. 뒤에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서 하늘나라 가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자들의 말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죽기를 더 원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는 것보다 죽기를 더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씩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고요.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당했고 강도의 위험도 당했고 동족의 위험도 당했고 이방인의 위험도 당했고 신의 위험도 당했고 강녀의 위험도 당했고 바다의 위험도 당했고 거짓 행제들 중에 위험도 당하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였고 줄이면서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이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한다면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 죽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죽겠다는 이 얘기는 요 사건뿐이 아니라 또 다른 의도도 조금 있은 것 같아요.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대정토 551페이지에는요. 의인들이 죽으면 복된 휴식이라는 겁니다. 대정토에서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은 침묵 중에 있다. 그들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피곤한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휴식이 아닌가. 죽음은요, 의인들에게 복된 휴식이라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싶다 이렇게 했죠. 정말 죽고 싶다 해서 죽었는가요? 한번 봅시다. 바울이 죽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죽고 싶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빌립보 1장 24절에 23절 다음에 24절이죠. 23절 다음에 죽겠다 해놓고 그리 하고 싶으나 그리 하지 못한 것,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것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래 해도 죽지를 못하겠네 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 교훈은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죽음 직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자신을 위해 준비된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문제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함이라. 옥에 있는 영들이 무슨 영일까요? 자, 이것도 영혼 불멸의 주창자들은 이걸 가지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예.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거는 영이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에게 뭘 갖다 설교를 한다, 이거면 선포한다만, 설교한다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이거를 가지고 요 영혼 불멸의 주창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봐라. 여기에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영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은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옥에 있는 영들한테 간다. 그럼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군데? 노아의 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지 않느냐? 그 영들한테 가서 설교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맞을까요? 자, 이걸 갖다가 영혼 불멸을 믿는 주석가들이 이 성경절을 가지고 해석해 놓은 게 그거라, 이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쉬고 계시는 동안, 그러니까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그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옥에 있는 영들이란 말은 어떤 것이라고요? 노아의 홍수 때에 다 죽은 자들에게 설교하셨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의 몸을 떠난 영이 지옥으로 가서 홍수 전 사람들의 영들에게 설교하셨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예. 그러면 재림교회 주석은 어떻게 말할까요? 영어로라는 말은 요거 어딥니까? 이 영어로라는 이 말은 뭐냐 그렇다면 성령을 얘기한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봉사를 통하여 홍수 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음을 의미한다. 이 말은 뭐냐 그렇다면요, 영혼 불멸 주창자들은 노아의 방주에 이때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영들한테 가서 설교를 한다 이건데, 우리 교회 주석에서는,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뭐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영으로, 이 영으로란 말은 성령이라 이게죠.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기 전에 노아 홍수 때에 하늘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으로서 노아가 전도할 때,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할 때 노아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설교를 했다 하는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 가지고 말썽이 참 많습니다. 이것 가지고 성경학자들이요 주석을 하는데 뭐 4가지 정도가 나오던데, 지금 하나는 엄청 너무 가치가 없어서 빼버리고 3가지만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주석을 하는 사람들도. 자, 첫째, 에녹의 영이 음부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전파했다는 견해다. 이 사건을 갖다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그래서 왜죠? 그가 하는 이 그가가 에녹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가가 에녹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또 이 얘기하거든요. 어느 게 맞느냐? 이 에녹이란 말은 영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 부활하기까지의 동안에 그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하여 음부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파했다는 견해다. 이거는 누가 말하느냐 같으면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세 번째는요, 야, 그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전에 성령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거는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당시 배역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전도했다는 견해가 지금 이 세 번째거든요. 이게 우리 재림교회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과 이 주장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9절 20절 예수님의 영이 홍수 전에 죽은 영혼들에게 설교했는가? 이제 반박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반박을 해보면, 왜냐하면은 죽은 자들을 위해 두 번째 구원의 기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죽은 자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었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극락왕생이라 이래가지고 죽은 자들, 자녀들이 그 부모를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이면은 그 부모의 영이 천당 간다, 이런 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는 두 번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죽을 때 결정된 것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거기에서 끝나는 거지 두 번 기회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홍수에 죽은 영들한테 가서 설교한다? 그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구원이 없다는 말은 어떤 근거입니까? 이 근거가 히브리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만 남아있다. 예, 두 번째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저자의 교훈은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지옥으로 내려가서 노아 홍수 시대에 회개치 아니했던 자들의 영들에게 설교했다고 믿는 것은 죽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그는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섯째 날은요, 제단 아래의 영혼들입니다. 이것도 지금 영혼 불민 주찬장들은 이 성경절을 가지고 봐라, 영혼이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해요? 제단 아래서 뭐 합니까? 신원해 주기를 호소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억울한 것을 신원해 주기를 호소하는 겁니다. 자, 이게 맞을까요? 우리 성경상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영혼 불멸 주차장들은 봐라, 하나님을 잘 믿던 순교자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제단 밑에 있어서, 그 제단 밑에 있으면서 우리 억울함을 신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겁니다. 이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 그게 맞을까요? 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외친다? 사실일까? 이것도 상징일까? 상징이라고 봐집니다. 그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사실이 아닌 증거. 순교자들의 영혼이 원한을 갚아주기를 외친다면은 그 순교자들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천국이거든요. 그곳은 천국이 아니다. 천국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다 얘기입니다. 천국에는요, 만약에 저들 같이 천국이라면은 천국에서 왜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그 불이 짓는으면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에는 원한도 없고 원한을 풀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하늘에는 또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상징적이라고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는요,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이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의 광경 모두는요, 위에서 기록한 영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표현된 상징이지 사실이 아니다. 자, 영감의 정언에는 이렇게 합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 무리는요, 순교자들을 뜻하는데 그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이상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자, 교훈은요, 다섯째 인에 등장하는 제단 아래의 영혼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은 순교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마침내 하나님에 의하여 정의가 실현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은해 달라는 것은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교과를 마치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처럼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갖다가 억지로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교단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풀지 말고 순리대로 풀어서 구원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